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영도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말씀이 충만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서부터 우리나라에 새로 생겨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전에까지는 없었던 말인데 2013년서부터 인터넷에서부터 시작된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이전에는 갑질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2013년서부터 이게 갑질이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갑질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항상 상호 간의 관계로 이어지지요. 그 관계가 맺어지고 계약이 맺어질 때에 계약의 쌍방을 뜻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갑이라고 말하는데 이 갑이 지위를 이용하여서 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또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구는 행동을 일컬어서 갑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백화점이나 또 모든 마트나 이런 시장에 가면 감정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이들이 있지요. 백화점의 점원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돈 내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언을 일삼기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경비원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지금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아파트에 돈 많은 아주머니들이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고 경비원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갑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갑질하는데 위아래가 없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아이가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어르신이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에 대하여서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술 취한 사람이 더 마음에 안 들 때가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드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젊은 아이가 어르신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동전을 집어던지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갑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갑질을 할까? 왜 사람들은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존귀하게 살아가면 좋을 터인데 왜 조금 있다고 왜 조금 힘이 있다고 갑질을 하고 또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본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그 자리가 되면 갑질하고 더 대접받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갑의 위치가 되면 다 갑질하고자 하는 이런 유혹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에 갑질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 찢어지고 깨어진 심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은 마치 낙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완악하고 강팍해집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지배를 거절하는 대신에 짐승의 영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사탄이지요. 어느덧 사람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사탄이 주장하고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영이 지배하는 삶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타락한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 후반의 시대를 특징지어 말할 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씀이 귀히 여겨지지 않는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 욕망을 감추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이기적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 마음대로 분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여유 있어지면 우리 교역자들 어디 있어요? 사람이 까먹었네 어디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물질적인 여유로움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이기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이 되면서 자기 욕심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는 대로 다 분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갑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여유가 없으니까 자기 욕망을 주체하죠. 조절하고 살아가지. 사람이 여유 있어지면 다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20세기 들어서면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지요. 20세기는 자유주의의 시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가능성에 집착하던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고 인간이 이렇게 지혜롭고 인간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굳이 하나님이 낙원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세계대전을 2번이나 연이어서 벌이게 되지요. 이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애써서 이루었던 집이 폭파당하고 공장이 폭파당하고 또 모든 생업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우리 인간이 이루는 일들이 이렇게 공허하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낙원을 말하는 그 주장하는 것들 참 공허한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전쟁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겪게 되지요. 서구의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전쟁 후에 폐허가 됐던 곳에서 다시 차근차근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건물을 짓고 다시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이 살만한 지경이 되게 되지요.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살만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 사회가 어느 정도 풍요로움을 회복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 다시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위로받던 사람들이 조금 여유 있어지고 조금 넉넉해지니까 다시금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평화를 말해요. 이제는 다시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빙자하지만 자유와 일탈을 꿈꾸는 히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히피운동이 막시즘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1968년 6월 8일 이후로 전 세계를 휩쓰는 구호가 하나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모든 금기하는 것을 금기하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론을 모으게 되고 그래서 법도 바꾸고 도덕도 바꾸고 전통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 정신사적인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법들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모든 인간이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전통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만들어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 안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느냐? 왜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야 하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끼리 살고 싶어, 나는 여자끼리 살고 싶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서 왜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만나서 결혼해야 하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살아가면 그건 부부관계가 아닌가?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어울려서 살아가면 한 집안에 살아가면 그것도 부부가 아니겠느냐 말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짐승과 만나서 교접하며 짐승과 사랑하면 그것도 부부관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왜 생명체와 결합해야 하느냐, 사람이 로봇과 함께 살아가면 그것도 부부가 아니냐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젠더 이론이라는 것이죠. 이 젠더라는 개념으로 포장하여서 결국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사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이렇게 틀어진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도 양보하고 수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그 주장으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꺾이면 진 거고 내 주장이 선택되면 이긴 거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극성스럽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질서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주장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법이 되고 질서가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건강한 중도주의자들보다 항상 극단주의자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갑질하는 시대가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세하는 시대가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혼란한 사람들이 오히려 질서 있게 정연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벌을 주고자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변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중심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중심에 짐승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영이 주장하고 짐승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질은 누가 합니까? 인품이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정도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 갑질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긴 하지만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사람이 갑질을 하는 것이죠. 성공은 했어도 뭔가 반칙을 일삼으며 성공한 사람이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과 부귀와 그 명예와 모든 그 수단들을 쟁취하였을 때 항상 그 사람들이 갑질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이 그 마음 가운데 도사려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고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란 그런 것이지요.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합니다. 부정한 기운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속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발전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항상 더 나아지는 세상이고 더 복된 세상이고 더 좋은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환상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잘 살 거라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할 거라고, 물질이 풍성하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존귀한 인생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져도 그 안에서 더 불안하고 더 염려되고 더 걱정되고 더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낙원을 약속하지요.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낙원을 줄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그렇게 약속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지옥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시도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악인이라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이끄는 말씀이 48장 마지막 절이지요. 48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모든 인위적인 노력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욕망을 분출하며 만들어가는 그 세상에는 평강이 없다, 절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토피아의 환상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겁니다. 끊임없이 낙원을 홍보하고 낙원을 자랑하지만 항상 그 결과는 평강이 없는 세상이에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노력과 수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은 항상 절망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평강이 없는 상태로 두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은 절망하고 자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게 들으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섬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수많은 민족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다시 내 목소리를 들어라, 다시 내 음성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에요. 섬들아 라고 말할 때 이 섬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저 바다 건너 저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수많은 인생들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수많은 인생들아, 모든 민족과 모든 혈통을 넘어서는 모든 이 사람들아, 내 음성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항상 들음에서부터 시작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가지요.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이면 그는 다시 살 소망을 얻습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강이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참 소망과 참 생명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짐승의 영이,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고 지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등장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The Kingdom of Heaven 또는 The Kingdom of God,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완전히 악과 죄와 미움과 거짓이 사라져버리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영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귀 사탄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는 인생을 구별하시고 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세워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이루시는 나라이지요.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찬란히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찬란히 빛을 발하는데 그 본문, 그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우리 모든 인생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열방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종의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종이라 여기셨습니다. 나는 종으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군림하고 갑질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지도자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메시아이신 주님이 곧 종이라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라 했습니다. 6절에서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일으키며 했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종의 정신을 가르치시고 종의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셔야 했습니까? 6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종이 되셔야 했습니까? 온 세계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방의 빛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종이 되어야 회복이 일어나고 종이 되어야 치유가 나타나고 종이 되어야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본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종의 방식이기 때문에 누군가 종이 되어 섬기는 이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종으로 오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질수록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기여하는 것 많고 수고하는 것 많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접받고 싶어 하지요. 대접해주지 않으면 왜 나를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느냐라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착취하려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바탕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종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되는 종의 의식을 가지는 이들이 참여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고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종이 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희생함으로 모든 이가 사랑받고 모든 이가 존경받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종이 되어야 모든 관계 안에서 존귀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를 섬기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천국을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을 섬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요.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방에까지 저 먼 나라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국가의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일종의 국가라는 것이죠. 근데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국가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조직들이 있는 것이지요. 국가에 중요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 국가 조직을 섬기는 이들이 또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중앙정부의 중앙기구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작게는 동사무소의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 조직을 움직이는 분들이지요. 촘촘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국가는 무리 없이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청렴하고 성실하면 국가도 그 격이 높아집니다. 공무원이 게으르고 거짓되면 국가도 그 격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선진국의 공무원들일수록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후진국의 공무원들일수록 뇌물을 탐하고 게으릅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얼마나 그 국가를 떠받드는 종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조직을 이루고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어지려면 이 천국을 섬기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그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종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하는 이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그 모든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종이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종이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에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국민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종의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의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친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군림하고 착취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종의 신분을 가집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종입니다. 우리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종이 되어지실 때에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방의 구원의 빛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도교회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어질 때에 깨어지고 흩어지고 찢겨져 나갔던 우리 형제들이 돌아올 것이에요. 상처받아 나갔던 우리의 자매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군림하고 착취하고 갑질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두드러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선뜻 내켜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4절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사랑하고 섬겨야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어요. 야, 그래, 내가 열심히
내가 앞장서서 좀 수고하고 헌신하면 이게 좀 감동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우리가 함께 막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내가 장로이지만 열심히 나서서 앞장서서 굳은 일하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도전받겠지. 내가 권사이지만 내가 굳은 일 솔선하고 애쓰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이 일에 대해서 도전받겠지. 맨날 그런 기대감 가지고 해보세요. 누가 감동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명감, 메시아의 사명 감당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한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종의 사명 감당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더 비난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 생명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눈빛을 봅니다. 야, 이렇게 사랑해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그렇게 외치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헛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고 육적인 눈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섬김의 일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49장 5절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 섬김의 날들 하루하루 수고하며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내게 주신 일들 그 사명 하루하루 감당해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회복하시며 주님이 이 나라를 바꿔 놓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든 종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종의 사명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종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영도 땅이 변화되고 그래야 부산 땅이 변화되고 그래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그 길 가는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종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나라를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던져진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친히 종이 되어서 우리를 높이시고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역시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묵묵히 함께 종의 노래를 부르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7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